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죠. 누구든 십자가를 보면 기독교와 관계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간판보다도 더 높이 세워져 있고, 기독교인의 가정에 가면 혹 문패는 없다 하더라도 십자가는 붙어 있거나 아니면 집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이나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소지하고 착용하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지금 현재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상징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 십자가는 그저 잔악한 사형의 어떤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래서 지우고 싶은 수치요, 당하고 싶지 않은 순환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 1세기 당시에는 이 십자가가 오히려 선교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 문화가 팽배해 있던 그 당시 상황 가운데 신의 아들이 혹은 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당시 헬라 철학에 깊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된 종교로 인정하고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에 기독교는 사회의 주류 문화가 되어가죠. 자연스럽게 십자가도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라고 하는 당시 주류 문화의 어떤 중요한 위용 있는 그런 엠블렘이 되기에 이릅니다. 현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혐오스러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사형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오래전 이야기이고, 단지 십자가 하면 기독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수치로 생각하기보다는 도리어 조금 멋스러운, 그러면서 나의 신앙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교회는 그 교회의 규모에 걸맞는 위용을 뽐내기 위해 거대한 십자가를 교회 천장에 달아둠으로써 교회의 어떤 규모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했던 나무 기둥에 불과했던 이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를 세상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그 왕으로서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장소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이런 십자가는 우리와 예수님을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매개체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가 아니라 저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생겨난 주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성도들의 삶의 출발점이요, 또한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야 될 삶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동일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참 성도요, 참 제자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힘으로 이룬 어떤 업적,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참 성도요, 참 예수님의 제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같은 방식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과연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고 완성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도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평가받아야 될 유일한 기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드러내고 반영해야만 참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이고
또한 오늘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예수님 간의 어떤 공통분모를 할 수 있는 이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통해 성도가 된 우리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우리의 십자가는 또한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제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음악을 하시는 분들 많고 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떤 선생님 밑에서 배웠는가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과 제자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제교육 가운데서는 선생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따라올 만한 학생을 가르치지 자기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사실 제자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럼 차라리 그럴 거면 다른 선생님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제자여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답을 해주는 공통의 답변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셨고, 또한 오늘 우리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36절은 총 6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36절을 6단락으로 나누어 보는데 이렇습니다. 한번 성경책을 가지신 분은 따라와 보십시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첫 단락이.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파송하시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장면, 그 사건이죠. 첫 번째 단락. 그리고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은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인지하고 고백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 23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이 또한 제자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28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십니다. 변화산 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택함 받은 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총 6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다섯 번째 단락, 이 홀수 단락은 어떤 단락이냐 하면은 이 단락은 제자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말하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죠. 첫째 단락은 뭡니까? 첫째 단락은 이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사역을 예수님 대신에 이제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뭡니까? 세 번째 단락은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먹이실 때에 수종 들면서 예수님처럼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포함되는데 이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1, 4, 5 단락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2, 4, 6 단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 그 헤롯의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오죠. 이제 헤롯의 고백. 그리고 네 번째 단락에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인정.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분인지 1, 3, 5, 2, 4, 6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제자들은 누구인지 이렇게 알려주는데, 사실은 그 중심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제 8장이 지나고 누가복음 9장이 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2년차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능력을 베푸셨는데, 이제 그 결과를 한번 돌아볼 때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시면서 지나간 사역의 결과를 이제 살펴보시죠. 두 번째 단락인 9절부터는 분봉왕 헤롯의 고백이 나오는데, 헤롯이 하는 말이 뭡니까? 헤롯은 민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 소문들 때문에 당황을 합니다.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인 자입니다. 그 당시 가장 탁월하고 유명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이제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죽었는데 혹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아니면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우리에게 온 것인가? 이제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내가 분명히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분봉왕 헤롯은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누군가 하고 궁금해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 정도의 반응이겠죠. 예수님께 대하여서 예수님은 과연 누군가?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라고 저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누굴까? 예수님의 이름은 들어보았고 그래서 관심은 가지는 정도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겠죠. 그리고 18절부터 나오는 이 네 번째 단락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의 고백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고백은 무엇이냐? 그러자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조금 짧게 축약이 되어 있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시작하는 여섯 번째 단락에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 나오는데 가장 완전한 모범 답안이겠죠. 35절에 보면 이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택한 자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세 가지 직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직분도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약의 직분 세 가지도 이제 이와 같은 것인데 뭐냐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예수님이 수행하신 세 가지 직분이 바로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인데 구약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직분인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것이죠.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모세가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하신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당시의 문화에서도 왕을 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시편 72편이나 시편 2편과 같은 그런 시편을 제왕시, 그러니까 왕의 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시편에 보면은 왕을 이제 부르면서 이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시편에서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시편 2편이나 72편 같은 시에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죠. 왕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이 하는 일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고 그것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일이었죠. 하지만 왕이 원래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먹이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먹을 게 없으시면 백성들은 어김없이 지도자를 원망하죠. 지도자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먹고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먹이시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그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된 자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종은 이사야 52장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으로 이제 그려지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는 그런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사야 52장과 5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시기 위하여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직분은 제사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집행하고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위하여 일하는 직분이 제사장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집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 가운데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죠. 결국 이 세 직분, 선지자, 그리고 왕,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이 세 직분은, 이 삼중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살펴보지 않은 1, 3, 5,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단락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런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직분과 제자들의 삶도 연결이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될 제자들의 삶과 직결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파송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받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어떤 직분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시는데, 이 말씀 전하는 일을 본인이 계속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일을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삶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의 공동체인 교회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시스템이 있어도 참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면 좋은 교회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세상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지 못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평가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단락인 오병이의 사건은 제자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교회는 성도를 먹이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축사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나누어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시면서 마르지 않는, 멈추지 않는 그 양식을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17절 말씀에는 나누어 주고 나서 얼마나 남았다라고 합니까? 12강주리의 음식이 남았다라고 하죠. 이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12라는 숫자는 좀 특별한 숫자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12는 무엇을 뜻하는 숫자이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죠?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이스라엘 12지파, 10이라는 숫자.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 구약의 12지파가 아니고 예수님의 몇 사도가, 몇 제자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웁니까? 12사도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첫 번째 직분자들인 사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12지파 그리고 신약시대의 12사도들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들을 통하여서 음식을 나눠주시는데 음식이 12강주일가 남았죠. 이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신약의 교회들을 먹이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오신 왕이시잖아요.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직분에 수종들도록 예수님의 사도들을 세우시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통해 부름받게 될 예수님의 성도들, 그리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통해 생겨날 예수님의 교회가 이 먹이는 일, 말씀을 전함으로 성도들을 보호하고 섬기고 보살피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단락인데,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때 2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는데, 9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바로 앞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22절, 그러니까 바로 그 앞단락인 22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3일 후에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제자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제 말씀하시는 단락인데, 제자들도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도 어느 정도 경험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기에까지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바라며 살지만 정작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들, 교회를 세우며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일에까지는 헌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십자가를 내세우고 십자가로 장식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큰 십자가가 높이 달려있다고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걸었다고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 아래에서 날마다 죽고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야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살아가는 참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다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은 십자가 배지를 달고 있거나 집에 십자가 장식을 하나 걸어두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부적처럼 여기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참된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찢으신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를 양식으로 삼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고, 그렇게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로 날마다 사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그냥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는 정도, 혹은 믿음의 고백에서 천국만 가는 정도의 어떤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동시에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 부름받은 12사도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12사도 하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기 잡는 어부였고,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오늘 물고기 몇 마리 잡을 것인가 이거였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고기 잡았냐? 못 잡았는데요. 깊은 곳에 가서 던져볼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들여서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참으로 주님이시다 하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렸던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사회적 거리두기를 심하게 당했던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나쁜 짓도 해야 되고 먹고 사는 것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사실은 이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그렇게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고민 너무나 이 땅에서 1차원적이고 하찮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 고민 가운데 살아야 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그저 예수 믿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좀 마음이라도 편안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밥이라도 굶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시시하게 부르시지 않으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올 것을 요청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과 제자인 우리들의 삶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직분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의 교회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날마다 참 제자로 살아가며 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요구하셨을까요? 왜 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24절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입니다. 왜 그런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24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 목숨을 구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가 지키고 사는 자는 잃을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어 자기의 목숨을 잃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버리고 죽는 그 길을 선택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맨 멍에는 쉽고 내가 진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배워 내가 진 멍에를 지고 내가 진 짐을 함께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이 지신 무거운 짐, 주님이 지신 멍에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삶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들, 우리의 아픔들을 다 짊어지신,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벼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십자가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고 살았던 그 짐들보다 가볍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와서 배워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깨에 짊어지고 살았던 그 무거운 짐보다 더 쉬운 멍에, 더 쉬운 짐을 이제는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거운 십자가였지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가벼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수치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수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으셨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내가 가지고 살았던 모든 무거운 짐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던 죄의 문제들과 우리의 삶의 고민들과 모든 염려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져야 될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인생의 문제들, 내 인생의 고민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저합니다.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보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이 더 가혹해 보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짐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져야 될 짐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십자가가 훨씬 더 가벼운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삶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왕 한번 살아가는 짧은 인생,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져야 될 이 삶의 무게가 무겁게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참된 제자는 주님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이제부터 인생을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하나만 붙들고 홀가분하게 가볍게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주님의 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모든 직분을 다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벼운 짐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벼운 인생의 그 비결, 십자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진실한 신앙 고백과 함께 이제는 날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참 교회로 참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며 굶주린 자들을 섬기며 삶의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내 인생의 짐, 이거 해결하기도 벅찬데 어떻게 이것들은 다 내팽개쳐놓고 주의 십자가만 보고 따라가란 말인가? 이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인 그런 흉물스러운 사형의 틀이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란 말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지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예수님께 그렇게 배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발버둥 칠 때보다 주를 위해 헌신하며 드릴 때에 우리는 훨씬 더 가벼운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